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했는데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면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 포인트는 어제는 하나였어요. 한 장면. 그게 바로 3절이었죠.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발 아래 엎드려 울며 구하니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꼴보기 싫은 하만이 죽었는데 다시 왕 앞에 나가서 엎드려 울며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알아요. 뭐랄까요?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작성한 왕의 조서의 영향력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하만의 죽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그 영향력 알아요. 끝까지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영향력은 있어요. 칭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지만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이 갈등은 누구나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유롭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항상 이 치열하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피곤한 일이 아니라 사실 이미 얻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싸워나가는 영광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말씀과 연관되죠. 주일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온전한 영광이에요. 온전한 거룩이야.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삼가 지켜나가는 거죠. 뭘 더 애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해서 영광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온전한 영광,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광. 뭐 사위가 뭘 더 해줘서 그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미 내 딸에게 있는 그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울며 엎드려 구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에스더는 1절에 하만의 집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반지를 얻어요. 그러니까 너무 만족스럽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불만이 많은 자인가? 아니요. 늘 사명에 깨어있다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초적 만족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말초적 만족에 머무르면 세속주의가 되고요.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말초적 만족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계산될 수 있는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사회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영향력 하만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만의 영향력을 단순히 모르드게가 받았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항상 사명에 깨어 있어서. 그게 뭘까요? 6절이었잖아요.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이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에 깨어 있으니 그 말초적 만족에 머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정정석 장로님이라든지 하영주 목사님이라든지 그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진짜 이게 항상 비전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 항상 한 사람에 대한, 그리고 성교에 대한, 이 예배 기름 부심에 대한, 그리고 이 교회를 깨우는 일에 대한 그 사명을 계속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두 가지 만족할 수 있고 다시금 왕 앞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죄의 영향력은 남아있다라는 이 분별력, 그리고 이 사명에 대한 깨어있음, 이 두 가지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이제 조서가 반포되죠. 근데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뭘 허락하냐면, 자, 한 번
선언된 조서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통해서 온 지역에 퍼진 조서 없는 걸로 하자 이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더 강력한 조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바로 조서죠. 뭐냐면 그들은 이제 공격할 거예요. 누구를? 유다인들을. 왜? 그런 조서가 반포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조서가 나오네요.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서 자체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어제도 잠깐 내일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서 자체로 해결된 게 아닙니다. 뭐였나요? 이 조서를 딱 붙잡고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 12월 13일에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장된 것이며 이것은 명확한 것이죠. 과거의 조서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 하만의 조서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뭘까요? 모르드게가 작성한 조서에 대한 확신으로 이제 이 싸움을 뭐하다? 이미 우리가 얻은 승리에 대한 싸움을 준비하는 자라. 우리의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과거의 조서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죽을 놈이었다고요. 왜?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누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줍니까? 누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줍니까? 세상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예요?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조서가 있어요. 뭘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 과거의 조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생명이다라는 새로운 조서가 우리 안에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인가? 과거의 조서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인가? 아니면 새로 선포된 조서의 능력을 알고 준비하며 그 때를 기다리고 12월 13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자인가? 이 힘있게 살아가는 자는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뒷부분이 있어요. 17절,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과거의 조서에 붙잡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인들이 여전히 그래도 그놈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에 되려는 자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압니다. 새로운 조서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이제 이것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려는 자가 많아요. 이미 승리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 전이에요. 오늘 며칠인가요? 3월 달이라고요. 3월. 근데 이 일은 언제 벌어지는 거예요? 12월. 얼마나 남았어요? 8개월하고 20일 후에나 벌어질 일인데 이제 과거의 조서가 아니라 이제 새로 선포된 조서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자로 하여금 어때? 주변의 본토 백성이 오히려 유다인이 되려는 흐름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예전에 살던 그 애굽 땅과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예전에 살던 애굽 땅은 밭에 물만 되면 살 수 있었어. 무엇 때문에? 나일강 때문에. 애굽에 있는 나일강으로 인하여. 그런데 너희가 새롭게 들어갈 그 땅은 달라. 세촉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시는 땅이고 보호하시는 땅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의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뭘 찾을 수 없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처럼 나일강이 있는 그 땅도 아니에요.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연명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과거의 조서에 매여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헤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애굽 땅에 있는 나일강과 같은 강이 없나라고 항상 땅만 보고 살아갈 거예요. 어디에 매인 자는? 과거의 조서에 매인 자, 과거의 방식에 매인 자. 아무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애국 방식과 과거의 조서에 매여 있다면 항상 땅만 보고 다닐 거예요. 누구 나 도와주는 사람 없나? 저 사람 곁에 붙어 있으면 좀 괜찮을까? 교회 와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까지 와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방식과는 달라. 어때? 너희가 예전에는 수고로 살았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순종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이제는 애굽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는 약속의 땅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죠. 아무리 그것이 강력해 보였다 할지라도 하만의 조서가 이제는요, 모르드게의 조서가 우리를 살리는 조서거든요. 핵심은, 그러나 그 조서 자체가 살아요. 그것대로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되고 그것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함께 뭐 해야 돼? 혼자 그냥 털레 아니면 쫄레 뭘까요? 그게 예전에 그렇게 나갔다가 안 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빛과 소금 공동체가, 이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덜 모이고, 아무래도 이게 소그룹으로 덜 모이고 대그룹으로 덜 모이고, 아무래도 이게 못 모이다 보면 어떻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다운됩니다. 저도 코비드 때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게 코비드 이후에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왜? 예전에 막 밥도 먹었잖아요. 막 그러면서 밥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안 먹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줬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예전에 밥 먹다가 막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막 또 애들 맞고 뛰어놀기도 하고 막 끝나고 나서 의자도 치우는데 그거 막 힘들기도 했지만, 그거 정도 힘들다고 할 수가 없지만, 근데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이 있다.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라. 조서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성경책 언제는 없었나요? 그죠? 그리고 그때 우리 기억나시죠? 하심 탐사할 때 요시야 왕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뭐가 발견됐다? 율법이 발견됐다. 특별히 요시야 왕 때죠. 율법이 발견돼. 대단하죠. 갑자기 어디 청소하다 보니까 율법이 발견돼.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요시야 왕이 그냥 전쟁 나가다가 죽잖아요. 결국 버린 게 뭡니까? 이 율법을 낭독하라고 그러죠. 낭독하라고 그러고 그것대로 살지 못한, 아마 신명기일 것이다 라고 이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자.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주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서가 있다는 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것들을 행해야 되는 그 삶이 있다. 그러니까 어제와 연관된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정하신 싸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변화될 수 없는, 조종조차도 될 수 없는 그 승리를 우리는 이미 얻은 자거든요. 사단은 어떤 것만 있다고? 속이는 일만 할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속이는 일만 하고 예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속여서. 그러나 결국 한계가 있어요. 결국 보장된 승리를 알고 이제는 새로운 조서의 능력을 알아 이제 그것대로 살아가는 자들. 약속의 땅의 삶의 능력은 수고가 아니라 순종임을 알아 이제 그것이 우리에겐 영광임을 알아 그것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요. 그 새로운 조서의 그 명확한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유다인에게는 뭐가 있다고? 16절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직 승리하기 전이거든요.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불임절 나중에 한판 붙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묵상 포인트 여러 가지 한번 잡아보세요. 두 가지 조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두 번째 조문이 유다인에게만 반포되는가? 아니에요. 각 지방이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되었거든요.
유다인을 치료하는 자에 대해서 공격권, 자위권만 발동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인이 12월 13일에 에따 12월 13일 됐다고 내가 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까지 처자까지 죽일 수 있는 자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반대편 입장에 보면 괜히 했다가 어떻게 보면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 하지 말까라는 사람들도 나올 거예요, 분명히. 아예 첫 번째 조사대로 나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굳이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것들이 자위권이 아주 강하게 발동이 되어 승리를 얻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뛰어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읽다 보면. 자, 그런데 이제 그 승리 이전의 모습이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승리는 저 멀리 있다고 사실 8개월 20일 후에나 있는데 그 온전한 승리 전에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유다인에게 이미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 신약시대, 이 복음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며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 왜? 복음을 소유한 자들, 두 번째 조서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조서를 소유한 자들. 여러분들 이것이 어제 자녀들한테도 똑같이 기도하고 왔어요. 첫 번째 우리 칠드런 캠프 때 기도한 것처럼 정말 말씀과 성령이 이곳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강력하게 역사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 사람에게 돈이 많아져서 복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렇지 않아도 영광이 있어요. 품위가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말 못할 기쁨이 있고요. 존귀함이 있어요. 그래요. 결국 이 복음으로 인한 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어요. 복음까지 있는데 애굽적인 것이 없어서 쩔쩔매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 있는데 애굽처럼 그 풍성한 것이 없어서 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처럼 못 살아서 내가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풍부와 궁핍이 내게 여전히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애굽적인 것들을 풍성히 끌어모아 보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자들이에요. 과거의 조소가 허구이며 망상임을 우리의 삶으로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야, 너도 왜 이런 식으로 안 살아? 나는 과거의 조소가 허구임을 알거든 라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들 주일날도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주일에 가게 오픈하면 아마 매상 오를 가게들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주일날 보니까 거기 다른 데 주변에 보니까 매상이 올라요. 근데 과거의 조소가 허구이며 망상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물론 그 몰의 성격상 주일에 문 닫을 수 없는 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할 수만 있다면 과거의 조소가 허구이며 망상임을 선언하고 새로운 조소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고 확신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예전에 살던 것과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아는 자로서 분명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조소의 무력함을 선언하게 하시고 애굽의 방식의 무력함을 선언하게 하시고 새로운 조소의 시대가 왔음을
우리가 알리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